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볼륨 좀 키워주세요.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우리 교육자들 조금 소리 울리지 않나요? 조금.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마따니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우리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우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서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하려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서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성급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서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지금은 괜찮습니다. 소리가. 예레미야서와 같은 이런 선지서들을 이해하기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것이, 이게 이제 연대기 순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게 어느 시점에 주어진 말씀인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9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성중에 떡이 떨어질 정도였다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리고 거의 이제는 점령당하기 일보 직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아주 발음하기도 힘든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따니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이 4명은 유다의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자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말입니다.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바벨론 왕의 군대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징계하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지금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듣기 싫었던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항복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용감한 것입니까? 죽기까지 싸우자라고 말하는 것이 용감한 것입니까? 죽기까지 싸우자라는 게 용감한 거지요. 항복하자라는 것은 비겁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상황 가운데는 얼마나 용감하냐 비겁하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지금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듯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은 그가 선포한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여러 고관들 또 수많은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지요. 그들은 뭘 듣기를 원한 것입니까? 4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말씀이 뭡니까? 4절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것은 평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평안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라시나요? 늘 좋은 말, 축복의 말,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축복을 너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그 기복신앙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유달리 이렇게 정의감이 좀 남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 후배 되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 후배도 굉장히 정의감에 사로잡혔겠죠. 복음과 상황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의 자매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 목사님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리는 이 칠계 문제, 여성 문제, 그 다음에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친구가 그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1인 시위를 하다가 그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암정교회 앞에서 누가 제인호 목사의 비리를 밝힌다 이러는데 장로님들 가만히 계시면 안 되시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이 친구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친구가 혼자였으니까 1인 시위를 하다가 잡혀갔으니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후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향해서 아니 당신들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많은데 그걸 그냥 두고 보시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목사님이 아니라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만 잘하면 되는 거죠. 설교만 잘하면 여자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재정 문제도 있어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했지만 그 많은 내용, 그 많은 시간 동안 이런 대화였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수만 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뭔 내용을 도대체 설교한 것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죄를 회개하자 그런 말씀 전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그 서울 강남에는 졸부들도 많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 모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들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도덕성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 관심 없고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 한국교회의 아픈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뭘 원하시나요?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원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을 주시는 것이고,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평안만을 구한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부모님들 늘 자녀들에게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렇게 하시나요? 부모가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꾸중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지, 우리가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게 제가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기도하며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글쎄 저도 다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을 전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제자의 길을 매주일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자는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성도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듣기 좋고 이거는 듣기 싫고 그렇게 말해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설교자는 전하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라기보다는 감옥들에 있는 한 웅덩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계절과 안 오는 계절이 있는데, 비가 오는 계절에 물을 받아 놓았다가 짐승들에게 먹이는 그런 웅덩이였을 겁니다. 그런 웅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분노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하여 예레미야를 구해 줍니다. 이 사람은 왕궁 내시였다고 말을 하는데 구스인이라고 나옵니다. 구스라는 이름은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냥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의 왕궁 내시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가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고독한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에벳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 출신의 왕궁 내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조력자가 되어서 예레미야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나에게도 에벳멜렉 같은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설교자도 성도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한 말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그런 설교를 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또 설교자를 격려해주는 이런 에벳멜렉 같은 사람이 설교자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으나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혹은 우리 화면으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말씀 사역자들에게 에벤멜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가?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돕고 예레미야에게 고운의 손길을 내민 것은 예레미야가 예쁘기 때문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합당한 자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혹은 영상을 통해서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고, 또 백성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그들의 마음에 불편하고 귀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에 듣기 좋은 말,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말, 그런 말씀만을 좋아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목회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더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처한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또한 아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빚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뉴스를 계속 들어보시겠지만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4차 대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수도권은 4단계이지만 아직 우리는 1단계인데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반드시 이 코로나의 늪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가 다시 제4차 대확산이라 할 만큼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이제 수도권은 오늘부터 4단계로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교회들은 모이지 못해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 제4차 재확산이 그 기세가 수그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 경남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원 땅은 1단계인데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의 이 어려움이 이 지역을 덮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마치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 지역을 두름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지켜주시오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의 이 깊고 어두운 늪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이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으로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의 얼굴빛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각종 많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두워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 바라보며 이 고단한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 야기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사온데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의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안보하여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외국에 있거나 혹은 타지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께서 꼭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켜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불신자들로부터 칭찬받음으로써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원 동부시찰 여전도의 연합회 계주례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각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회의하고 교제할 때에 그 모임에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여하시게 될 것인데 은혜로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